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두 번째 또 말씀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그 상태를 인류와 개인들이 직면한 최고의 비참이고 비극이고 그것이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사도 바울은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비참한 죄로부터 시작된 현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대안이 되어 주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복음 안에 답이 있다. 그 복음을 여러 가지 말로 본문 속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허물과 죄에 대한 비참을 3절까지 이야기하고 이 구절,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는 이 비참한 현실의 대안이 4절과 7절이다. 그러면 그 구절 속에서 먼저 우리가 발견한 것은 어떤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호데 테오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허물과 죄로 죽어지는 이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 뭐라는 거죠? 복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덕성이나 인간의 본성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성격의 것이다.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었다. 그래서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성취하실 때 세상 속에 무엇이 지극히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취될 때 그 사건이 누구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선하심, 사랑이 많으심, 이런 것들이 없이는 십자가 사건이 성취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성취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 주셨는데 창조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났다. 그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발견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지극히 거룩하신 성품들을 복음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걸 사모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요. 복음을 죄 짓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죄 짓고 살고 또 복음으로 죄사함을 값없이 주신다 하니 어차피 값없이 받는 거 죄 짓고 살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죄를 더 짓느냐, 은혜 때문에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신앙 속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양심이 죽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죄를 져도 두렵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동거하면 동거하는 걸 사랑합니다. 술을 사랑하면은 술과 끊임없이 같이 그걸 접하면 그걸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고요. 도박과 끊임없이 동거를 하면 도박을 사랑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폭력도 계속 폭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사랑하는 인간이 돼요? 폭력을 사랑하는 인간이 돼요. 여러분, 마귀도요, 끊임없이 마귀와 동거를 하면 뭐를 사랑하게 될까요? 마귀를 사랑하죠. 이게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성도는요, 복음 속에서 죄 짓는 기회로 복음을 절대로 삼아서도 안 될 뿐더러 성경을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만 봐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속성이 자꾸만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게 되고, 또 두려워만 하면 그건 종교죠. 반드시 이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죠.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처럼 예배하고 취급하고 아주 그렇게 천박하게 예배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자꾸 교회가 교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서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그저 두렵게만, 이게 다 잘못된 거니까 칼빈이 가르치기를 경건은 뭐가 같이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사랑함이.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죠? 엎드려 지극한 사랑을 보여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근데 공포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은요,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운 존재, 우리가 공경하게 만든 존재 중에 부모님이 제일 하나님하고 가까운 존재라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해요. 경건은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모함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뭐를 가지고 지킨다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 그의 영광과 속성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계명의 본질이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복음을 믿고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뭐 북치고 장구치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해서 살고, 그리고 복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계명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그러한 법이죠. 그 황금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게 최고의 사랑의 응답이고요. 우리의 이웃들은 내게 선한 것을 이웃에게도 베푸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그분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복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거기서만 복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철학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실은 복음이죠. 그 복음을 붙들어야만 계명도 이제 회복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엇이죠?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풍성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풀면은 많은 성경 66권이 다 복음이잖아요. 성경 66권이 가득 찰 만큼 복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계시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데테오스,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나온 것은 뒤에 무슨 얘기가 지금 이제 전개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상당히 많은 표현들로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에 이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푸르셨는가? 그러면 그 구체적인 설명이 4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그러나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는 허물과 죄에 대한 그 비참함이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고 좋은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안이니까요. 여기로부터 너희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베풀어 주셨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무엇이죠? 4절에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어요? 긍휼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4절은 그래서 허물과 죄로부터 비롯된 죽음이란 비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인과 동기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어떤 동기로부터, 원인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살리심을 받았다고 할 때 무엇이 우리를 살렸는가?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산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겠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에 가게 돼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 끔찍해요. 물론 제 자신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도 많이 끔찍했지만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게 더 끔찍하더라고요.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그리고 또 자식을 내 품에 안으니 내 자녀가 거기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끔찍하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적용해도 끔찍한데 내 부모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알아요. 옛날에 제가 막 참 많이 괴롭혔어요. 교회 가시라고.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거든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지옥에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들이 지옥을 간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들의 신앙에 무관심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에 타협해서
뭐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같은 때가 또 와서 창씨개명하고 뭐죠 신사참배하고 이럴 때 진짜 참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신사참배하고 일본 놈들한테 잘 보여서 출세해라, 이게 아니라, 참 가슴 아픈 말이지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배반하면 안 된다. 너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 그러면 안 돼. 일본 놈들한테 핍박받고 버림당하는 건 괜찮아.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진짜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그걸 뼈아픈 마음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날은 일제시대도 아니고 6.25 때도 아니고 참 많은 타협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좋은 시대 살잖아요. 그 좋은 시대에서 더 좋은 걸 얻으려고 그 작은 희생도 할 수 없어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제시대 때 핍박이 일어나면 진짜 소수지만 진짜 성도가 드러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식에게 죽음을 권고했어요. 뭐 이런 일 많이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어머님, 뭐 옛날엔 다 정신이 더 지금보다는 깨끗했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신앙이 아니더라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독립운동 걷어치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네가 이런 짓을 하면 차라리 죽어라, 뭐 이렇게 부모가 권고를 하고, 우리는 차고 넘치는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데 거기서도 그것조차 안 이루려고 타협하고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산다고요. 이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원인, 그게 어디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일부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빼놓고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 있죠.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고 막 살아가는 사람보다 뛰어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게 은혜를 안 베풀어 줬으면 저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텐데 왜요? 하나님 왜 저를 불러주셨죠? 그러면 답을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답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답이 뭐냐면 성경의 가장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요?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요. 우리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주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 다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집에서 텔레비나 보면서 누워서 이러고 있는 이 일요일 날 왜 성도님들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뭘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에 성취된 바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이유 말고는 성경에는 다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한 가지 더 있긴 해요.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근데 영광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죠? 우리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아 감사하는 곳에서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는 심령 속에는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는가? 여기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로 그 복음이 성취된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 잘하려고 예배 바르게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럼 왜 그런 거 하십니까? 그러면요, 왜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졌으니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감사가 억지 감사가 아니라 구속적인 사랑을 깨달아서 그것에 감사하여 응답하는 삶.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선행도 나오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일도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 감사해서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 외에는 선행의 동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보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고 외식인 거야. 우리들이 왜 착한 일하고, 왜 예배 바르게 드리고, 왜 교회를 섬기고, 왜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감사하려고.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다 가짜예요. 그건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고 윤리예요. 윤리. 그것은 기독교적인 성화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의를 쌓는 것일 뿐이에요.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이 사랑을 오늘 내가 깨달아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또 오늘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제멋대로 사랑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제멋대로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어떤 사람은 몹쓸 짓하고 악랄한 짓 하면서 그게 또 그 맘대로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진짜 여러분, 뭐 장로교회, 개혁교회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장로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장로교회 교리를 가르치고 질서를 가르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다.
그것도 잘 전해줘야 되지만 그것을 성령님이 조명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그냥 원칙과 법칙으로 유전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가슴 속에 내면화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개혁교회니 장로교회니 간판 걸어놓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기가 막힌 일들 많습니다. 음란하고 외도하고 그리고 폭력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생계를 더럽고 추잡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리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니 장로주의니 뭐 이런 거 내세우고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면화. 그러니 그런 교리와 신앙 고백과 그런 장로교의 질서마저도 가르치지 않으면 얼마나 또 문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말 진력을 다해서 세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러면서 그게 내면화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요, 그건 처절한 싸움이에요. 왜냐? 인간들 속에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다 각자가 제각기 해석을 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랑을 어디서 발견해야지 진짜인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 사랑은 어디서 가르쳐지냐면, 확증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 행위 속에서 확증된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그 사건.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디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그럼 거기서 하나님 사랑 못 깨달으면 어디서도 못 깨달아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사랑 못 깨닫는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지 못하면,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의 하나님 사랑은 종교성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확증받았는가? 거기서 그 사랑 깨닫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사랑 모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본질을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가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더욱 풍성히 깨닫고 믿기 위해서다. 신앙의 성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리를 통하여, 결국 그 얘기는 뭐죠? 성경의 핵심적인 그 본질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그럼 그 가르침이 뭐냐면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곳에 신앙이 있다. 우리가 회개를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 역시도 은혜여서 인간의 본성으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삶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회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가 자라가는 것만큼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큰 구속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곧 이 구속적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위하여 온 우주적 계획과 한 자녀를 부르실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되매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와 원인을 긍휼과 사랑이라고 말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좀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라는 말이 참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사랑과 긍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랑은 뭐죠? 긍휼은 뭐죠?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에 속한 거예요.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의 한 유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구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교리만 해도 일반은총, 특별은총 구분해죠. 그래갖고 일반은총 하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일반은총. 이거는 믿는 자에게도 주시고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사랑. 근데 특별은총은 이거는 사랑이긴 한데 불신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랑. 믿는 자들만이, 택함 받은 자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사랑, 이 긍휼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한 유형이며 또 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사랑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긍휼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 사랑은 사실은 정의가 불가능하지만 희미한 정의는 성경을 따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한 정의는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또 사랑을 제일 많이 추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그걸 느껴요. 그럼 사랑이 뭔가? 사랑은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것을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 그럼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내 자신과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을 전달해 주는 거야. 내어주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이 저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뭐 구분이 돼 있죠.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또 자녀와 부모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뭐 많은 사랑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본질은 뭐예요? 사랑은 그것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신학적 용어로 전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 계시하심으로 드러내 주셨다.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게 다 사랑입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죠? 긍휼은 그런 사랑 중에도 이런 사랑이에요. 아까 제가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전달, 자기 나눔, 자기 소통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해야지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너무 멀리 계셔서 내려오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은 낮추심이에요. 인간을 사랑할 때 언제나 자기를 낮추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
제가 가은이하고 대화를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낮춰야 돼요. 제가 나엘이하고 대화를 하려면 더 낮춰야 돼. 한량없이 낮춰야지 이게 소통이 됩니다. 그게 사랑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특별히 이런 것을 궁율이라고 한다. 그게 뭐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것을 어찌 보면 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고, 이것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말.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완벽하게 낮춰진 사랑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걸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 정도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궁율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고 큰 비참과 비천 속에 있는 자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궁율은 불쌍히 여김, 동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궁율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궁율을 얘기할 때 불쌍히 여김, 동정이란 뜻도 있지만 성경에선 이런 예로 들었죠.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혹은 아주 위급한 일이 생겨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다 들었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내가 지금 큰 상처를 입었어. 뭐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그런 게 나오죠. 근데 다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래? 네가 힘들겠구나. 그래, 잘 가. 이거는 뭐가 없는 사랑이죠? 동정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으나 뭐가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실제적인 의지나 대안이 없는 사랑인 거야. 근데 궁율은 이런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비천한 자에게, 그런 자를 궁율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플러스된 성격이 있다.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의지와 실천이 담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사는 거야.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얘기는 이 궁율이라는 말은, 그래서 엘레오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 그건 우리가 곧 산 것을 의미한다. 왜? 이 궁율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내게 자격이 없고 너는 비천하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과 대안으로 너를 지켜주고 건져주고 채워주겠노라.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한 게 많고, 그죠? 또 그럴 만한 실천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같은 사랑을 사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닮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궁율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뭐 할 만한 사랑이죠? 의지할 만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정하는 마음을 넘어 궁율이라는 것은 동정과 불쌍히 여김을 유발하는 그 문제와 상황을 실제로 해결하고 그 도움을 실제로 마련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궁율의 그 불쌍히 여김과 동정은 반드시 누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과 대안으로 나타나 한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는 것이죠. 궁율은 사랑에서 나왔는데 성경은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보통 부르냐면 아가페라고 불러요.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최선을 구하며 또 그 최선을 구하는 그 사랑이 또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 그래서 이 그리스어에서
헬라어가 이 아가페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차용해서 성경적 의미로 풀어서 차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말이 그리스 문화적인 것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스 말을 가져올 때는 성경적인 의미로 차용해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져와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니 사실은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아가페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가져와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긍휼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태도와 사랑의 한 유형이라고 한다면 아가페 사랑은 그 모든 긍휼이 나오는 뭐죠? 바로 본질이고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한 유형의 사랑이 뭐인 거예요? 그게 긍휼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이 사랑을 받아요? 택함 받은 사람. 근데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나타나야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그 증거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과 회개가 있는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긍휼은 사랑 중에도 가장 큰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형태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긍휼의 태도와 행위를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구원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따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진노를 받을 대상에게 용서와 용납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긍휼 때문에 진노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뭐가 임했어요? 용서와 용납이 임했다. 사망의 지배 속에 있을 죄인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부패와 비천 속에 있을 죄인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수치스럽고 비천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식이라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로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 긍휼에 속한 이 아가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사랑은 항상 어떤 사랑이에요? 먼저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깨닫고 그분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은요, 할 수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살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그 사랑, 우리를 그런 것으로부터 건져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속성은 사랑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다 치러야지 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죄 지은 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공의를 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셨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을 때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는 은혜가 되면 안 되고요. 값없이 받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싸구려 복음이 도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복음은 값없는 은혜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값비싼 은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은 빚진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빚진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슬퍼하는 일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마음, 그거를 가지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 근원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하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그 아가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원인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다. 그것을 어디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 깨달은 마음이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삶, 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 이런 은혜 충만히 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험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발견하고 확증하고 그것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며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3장